오늘 말씀에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경고한 거죠. 진짜 심판하시려면 굳이 심판에 대한 말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하나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은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견고한 성으로 들어갈 것을 외치라 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나팔을 크게 불고 외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그냥 좋다 그냥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 됐다 뭐 다른 특별한 일 없니? 예, 없습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아버님 기도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됩니다. 직장 잘 다닙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되게 뭐가 돼요? 예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잘 있으면 됐다. 괜찮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그래, 너희는 걱정할 거 없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말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 그렇다 해가지고 오늘 밤부터 매일 전화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심판이 임할 거다, 또 뭐 그러지 마세요. 너무 또 그러면 또 관계가 깨어질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해 줘야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자녀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가면은 정말 너희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그 자녀가 알겠다고. 그러면 어머니 소원대로 내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교회 가겠다고 약속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고. 그게 어디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교회 온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거 말하면 싫어하겠지? 이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영혼에게 임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6절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온다는데, 이 북방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 땅의 재난과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한 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여러분, 누가 그 심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 왔으니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는 거예요. 이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이 뭡니까? 회개죠, 회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요?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는 없는 거죠. 그저 회개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이지,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당연하듯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 언제 놀랍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할 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이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신들의 안전을 믿은 거예요. 안전. 우리는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믿음 속에서는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했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자신들이 믿고 싶은 거,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여기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예. 우리 갖고 있는 성경 각주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기를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슬프도소이다. 우리를 속이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환란이 옵니까? 따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셨습니까? 안 속이셨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걸 거짓말을 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았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을 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된 평강을 믿은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믿고 싶은 거죠. 듣고 싶은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평강, 도우심, 자신에게 뭔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해가지고 그거를 다 뽑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때로 도움이 돼요. 저도 그렇게 권할 때가 있습니다. 막 너무나 큰 환난과 어려움과 막 낙심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계속 그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이것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회개, 순종,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이 당시에 있는 유다 백성과 유다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12절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 악을 씻어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악한 마음이 안 들어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막 그냥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다 들어오죠.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오래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난 저 사람 용서 못합니다.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못한다고 고백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겨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동안 걸어온 그 길과 행위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숨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오래 자리 잡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또 우리가 주변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하기도 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